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8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우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참 독특한 방법으로 정비하셨다. 그 전열을 정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대를 어떻게 정비하셨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탈영이었습니다. 그러면 탈영이 언제 발생합니까? 두려울 때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휘관이 명령하는 적은 없습니다. 탈영이라는 것은 전쟁이 급박하여지고 불리해질 때 아군의 진영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겠다, 생존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군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몰래 지휘관의 명령을 떠나서 자신의 진을 이탈하는 것을 탈영이라고 하지, 누가 두려운 사람은 떠나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탈영은 고금의 어떤 역사를 봐도 눈에 볼 수 없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정비할 때 그렇게 추려내셨습니다. 32,000명의 군세가 정말 300명의 군세까지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100분의 1 숫자로 1%의 숫자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걸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데 300명만 남은 그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정말 확고한 확신 가운데로 머물게 하였을까?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들이 30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00명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증인의 믿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꼭 필요하셨고,
마침 그 300명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300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시작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남았지만 300명이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현실, 이 세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말문이 턱 막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아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300명이 보기에도요, 그 13만 5천 명의 군대의 군세가 너무나도 정말 빽빽하게 그 땅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다른 어떤 전략도 주지 않으세요. 너희는 그냥 내려가서 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23절 내내 하나님은 전략을 한 번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내려가 싸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300명까지 추리는 건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하우의 문제가 남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영적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새기고 가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적이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보루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강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긴 하지만 네가 두렵다면 직접 한번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그 진 중에, 그 적군 중에 한 명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산 위에서 내려와서 그 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을 듣던 다른 상대 동무, 자신의 친구가, 그 적군이죠, 적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14절,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기드온이 정말 샘솟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상대방이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간파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8절에서 23절 주는 이 모든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라. 기드온이 오자마자요, 너희는 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였다. 300명을 이렇게 세 대로 나누고 너희는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라. 횃불은 항아리에 감춰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고 또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어 보이라. 여러분, 이 전략을 누가 세워서 지금 말씀해 줍니까?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그 적진 가운데 가까이 가서 들어라 하는 이야기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던 거구나. 다름 아니라 적군이 더 떨고 있구나. 그걸 간파하라는 것이구나. 그 적군의 두려움을 역으로 전략으로 바꾸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전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것을 거꾸로 전략으로 바꿀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들어서는요, 사탄이 참 무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무서우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사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탄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때만 해도 두려워했지만요, 그 이후에는 정말 담대했어요. 감옥에 gat혀서도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씀과 함께 보완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실 사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사실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굴복하였고 패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향하여, 그 사탄의 모략과 끊임없는 도전에 대하여 경계심을 품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지, 사탄을 절대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인도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인도의 마을들을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기도 사역을 하는 게 정말 우리 사역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무슨 여름 성경학교도 없고요. 저희는 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역, 정말 기도하는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치유받거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마지막에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은, 우리 12명의 한 팀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한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만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한 7m 정도 떨어진 거리, 3m에 4m, 정확한 건 기억 안 나지만, 여기서 이제 저쪽까지 정도의 거리에서 이제 그 형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3m라고 생각해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형은 이렇게 그냥 서서 정말 중얼중얼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형의 몸이 붕 떠서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만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볼링 핀들을 볼링공이 이렇게 쳐서 무너뜨리듯이 아이들 사이로 팍팍팍 들어오더라고요. 형이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면서 너무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는 185나 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떠서 그렇게 날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바람이 불듯이 몸이 확 날아왔다고. 근데 그 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그 형이 어떤 키가 작은 한 160cm 밖에 안 되는 정말 삐쩍 마른 사람, 그 사람 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품에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주 베이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몸을 이상하게 좌우로 빙글빙글 흔들더니 손을 한번 휙 휘둘렀는데 형의 몸이 이렇게 휙 날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던 거죠. 우린 그때는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남자가, 그렇게 키가 작은 남자가 자기 아이를 들고 빙글빙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팀이 어떻게 됐냐면,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12명이 그냥 말없이 그곳으로 바로 모이는 거죠. 바로 손을 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르르르르 경련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발악을 하듯이 이렇게 막 떠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벌써 크리스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는지 그 사람은 계속 가리키면서 사탄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아이는 벌써 뺏어서 안전을 위해서 데려가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경련하던 사람의 몸이 싹 축 늘어지면서 죽은 듯이 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름병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걸 바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사탄이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한다.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정말 하나님께 담대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흔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정말 담대함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어 버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사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실은 사탄이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잘 알아요. 사탄이 장악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허상밖에 없습니다. 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엎드러질 거야. 너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사단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이미 승리하였다. 너는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너의 최후의 심판을 예약받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사탄에게 담대하게 삿대질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오히려 두렵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얼마나 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두려운가 돌아보면서 사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정말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때 사탄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넌 이미 패배하였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가는 그 사탄을 향하여 방심하지 말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게 도와주셔서 사탄을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을 통해 마음을 흔드는 그 사탄의 정말 정면을 응시하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정말 영적 전쟁에 담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